지난주 금요일은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평생에 감기 한 번 안 걸리신 건강하신 분들이기에 나는 건강을 자신하고 대장암 검사를 80이 넘는 나이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있으니까 막 혈변이 쏟아나서 목포 시내 큰 병원에 갔더니 종양이 15군데가 생기고 암이 큰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양 15개는 중앙병원에서 떼어내고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결과는 임파선 검사 24종류를 했는데 암의 그 진척도가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있는데 전부 2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도 전이가 안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약 먹을 필요 없습니다. 항암 치료할 필요 없습니다. 6개월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한 번 갔더니 지난번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번거롭게 서울 올라오지 말라고 그 말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또 김미연 선교사님께서, 김미연 선교사님은 저와 같이 22년 동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직장 선교회에서 수고하신 분입니다. 사무실에서는 실장님이라고, 교회에서는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이 선교사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욥기, 욥작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욥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다 돌아와 가지고,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왔지만은 역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고 주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었고 또 여러모로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 욥기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란 말 혹 들어보셨습니까? 강 회장님, 유혹. 유혹은 미끼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기 며칠 전에 서해안에서 낙지 잡는 이야기를 했는데, 낙지 박사인데 낙지 잡는 방법 알려줄게요. 그 짱뚱이를 잡아갖고, 짱뚱이를 딱 끼워갖고 도망 못 가게, 낙지 군역 있는 데다 이렇게 대고 있으면 낙지가 그놈 먹으려고 다 올라온다네요. 그러면 찰싹하게 잡아챈다네요. 나는 동명원 선교 예배를 18년 동안 드렸는데 주일날 동명원 갈 때 보면 그 해변가에서 낙지가 펄떡펄떡 뛰고 짱뚱어가 뛰고 그랬는데 어째 지금은 안 튀더라고요. 강 회장님 맨날 동명원 갈 때 낙지 잡는 거 보셨어요? 잡는 거는 안 봤는데. 안 봤어? 네. 낙지는 안 봤어요. 나도 낙지 잡는 것만 봤지. 그런데 지금은 낙지를 안 잡는 것으로 봐서. 그런데 요번 지금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은 다릅니다. 시험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축복이 있습니다. 어제 학생들 내신 봤죠? 수능. 저희 손지도 봤고. 수능.
그 수능 본 것은 뭐예요? 더 발전하잖아요. 수능 보면. 안 본 사람보다는 수능 본 사람들이 그래도 더, 예? 수능 안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바로 취업한 사람들. 취업. 바로 취업한 사람들은 안 보더라고요. 수시 낸 사람들 같아요. 아, 안 봅니까? 수시. 야, 내 막내 딸은 고등학교 다닌데 문제 학생이 돼가지고 40명 중에서 17등을 했어. 그런데 오늘 하루는 보니까 화장실에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본 거 그랬더니 학교 안 다닌다고 교복을 태워버려. 고등학생이요? 고3. 강 회장이 그럴 때 어쩌겠어요? 너희는 그러고 매대를 때려야 되겠어요? 어쩌겠어요? 네? 전기가 학교 안 가면. 그래서 야, 너 그랬구나. 그러고 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얼른 밥줄하게 밥 먹고 교복 보는 데 가서 교복 딱 입혀가지고 학교 보냈어. 예? 예? 그런데 나는 자녀들한테 한 번도 꾸지람을 한 적이 없어. 그때도 꾸지람 안 했어. 그 사람 형편을 이해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학교 가서 보니까 엄마가 40일 특별 새복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수능 앞두고 40일 남으면 새복 기도 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김 실장님? 김성 교사님? 저희도 해요. 예. 그 말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밤새고 2시, 3시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340점 만점에 304점 맞았어요, 수능. 그러면 적게 맞은 거예요? 많이 맞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네. 그래서 12개 반인데 12개 반 중에서 12명이 서울 시내대학 가는데 서울 시내대학 원하는 대학 경영학과 합격해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욥도 시험을 받아. 시험. 이유 없는 고난이 시험이야. 따라 시험 당하는 것이 시험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유익이라. 내가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굴레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배우게 됐나이다. 시편 2편 119편 119편 71절 말씀. 1절 말씀. 욥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자녀들이 많았어요. 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너 욥 봤냐? 욥처럼 경건하는 사람 봤냐? 그렇게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욥이 이유 없이 경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탄한테 욥을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물질 다 없어지고 자녀들 다 죽고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우리 바이블 동서남북과 함께 한번 해봅시다. 일장 1차 시험 물질 1차 시험 물질 1차 시험 물질 2장 2차 시험 육신 2차 시험 육신 2차 시험 육신 3장 탄식라면 탄식라면 욥이 몸에 고통이 있습니다. 온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칙칙 긋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 안에 가서 욥 너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하냐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도 하나님이 내가 욥을 어떻게 원망하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와서 아무 말 안 하고 땅바닥에 앉아서 욥과 같이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단식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나중에는 그 신실했던 욥이 욥의 말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같으니까 친구들이 이제 욥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꾸짖는 거 한번 볼까요? 4장 인과 응보로 정죄 인과 응보로 정죄. 인과 응보로 정죄. 5장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8장 전통주의로 정죄 전통주의로 정죄. 전통주의로 정죄. 11장 교리주의로 정죄 교리주의로 정죄. 교리주의로 정죄. 1차 변론입니다. 1차 변론이 4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2차 변론입니다. 15장 조상 이름으로 정죄 조상 이름으로 정죄. 조상 이름으로 정죄. 18장 열받아 열받아. 열받아. 20장 2번 죽임 두 번 죽임. 두 번 죽임. 3차 변론으로 갑니다. 22장 자기가 하나님이치 자기가 하나님이치. 자기가 하나님이치. 25장 구더기 같은 욥 구더기 같은 욥. 구더기 같은 욥. 그래서 욥이 답변을 한 것은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욥이 독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친구들한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직접 고통을 호소합니다. 27장 순전 압축 피력 순전 압축 비력. 순전 압축 비력. 28장 지혜 송가 지혜 송가. 지혜 송가. 29장 과거 축복의 삶 과거 축복의 삶. 과거 축복의 삶. 30장 현재 고난의 삶 현재 고난의 삶. 현재 고난의 삶. 31장 끝까지 결백 주장 끝까지 결백 주장. 끝까지 결백 주장. 김성 교사님,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다고 했어요? 세무사 25년 하면서. 잊어버렸죠? 아내하고 같이 앙복 8km 걸어서 교회 다닌 게 제일 행복했다고. 그리고 20년 동안 한 해도 안 빠고 2번씩 여행 다니고. 그런데 현재 조금 고난이 있어요. 아내가 원치 않는 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조금 힘들기는 해요. 조금 힘들기는 하는데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끝까지 결백 주장이 아니라 끝까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병원에 가서 아내 손잡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나 안 하고 손잡고 있어. 근데 어제는 딱 갔더니 어쩌냐면 무슨 시간이 되냐면 그 병원이 좋아서 재활 운동을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씩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이 불편한 노인들 계시면 나한테 물어보시면 그 좋은 병원 소개해 줄게요. 그래서 이제 재활 운동을 갔더니 재활 운동이 막 끝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휠체어를 몰고 와서 복도를 1번, 2번 가고 앉아서 성경을 같이 읽는데 계속 앉았을 게 피곤한 게 손을 만기를 이런 거야. 그 말은 뭐하냐면 야 피곤하다 이 말이요. 야 이게 나보다 더 빨리 피곤하더라고요. 맨 누워만 있으니까. 그래서 병상에 누워 계신 거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내 주변이나 내 이웃중간에 병든 자가 있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그 고통에 대해서 말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 말고
옆에서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소론이 너무 길어서 어쩔까 큰일 났네. 내가 어디까지 했죠? 4차 변론은 안 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듭니다. 현재 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막 여비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그래?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십니다. 자, 젊은 저 사람 엘리우가 나타납니다. 나 욥의 말도 들었다. 내가 연소하지만은 욥의 말도 들었습니다. 세 분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우가 드디어 개입을 합니다. 32장 중계, 33장 사랑 이해 부족, 사랑 이해 부족. 사랑 이해 부족. 34장 회개하라, 회개하라. 35장 기도 응답 없는 이유, 기도 응답 없는 이유. 기도 응답 없는 이유. 36장 뭐예요? 연단을 위한 시련. 연단을 위한 시련. 연단을 위한 시련. 연단을 위한 시련. 37장 창조주 하나님 상기. 창조주 하나님 상기. 창조주 하나님 상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그 말씀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38장에 보면은 38장 1절 제가 읽을 때 따라하시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훼 하나님이에요.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자, 언약을 맺으면 어쩝니까? 서로 상대방의 구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맺기 때문에 욥의 고통을 지금까지 보고 계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욥에게 먼저 꾸짖습니다. 2절 따라하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무지한 말로 네 생각이 어두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어땠냐? 욥의 세 친구는 또 욥은 전능자의 하나님만 알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전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전능자로 알았는데 이제는 어떠냐?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을 맺으면 믿음과 신뢰와 신실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면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을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지말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언어라는 것은 기호입니다.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합니다. 38장 3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먹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직접 해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묻는 것을 대답하라고 합니다.
다시 질문을 주시면서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린 비유에 어떻습니까? 자,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를 뽑아볼까요? 아니다. 그대로 두어라. 마지막 날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뿌리를 뽑았으니까 뿌리가 엉켰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은 그 곡식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와서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옳다 틀리다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라.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니까 이 동전에 있는 상이 누구냐? 가이사의 상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욥이 깨닫도록 하시고 질문을 통해서 욥이 해결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질문하십니다. 38장 4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이 상도 생각해서 나 어디 있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비슷한 질문들을 합니다. 내가 바닷물이 이 땅을 삼키지 못하도록 바닷물을 빗장을로 건져가지고 그 경계를 넘지 못하러 갈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38장 8절 말이지. 바닷말이 막 파도를 칩니다. 그러나 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래가 있기 때문에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5장 22절에 모래를 가지고 바다의 경계를 삼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둠이 어디서 오는지 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실체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별 숫자를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다는 숫자를 한문으로 해라고 합니다. 이 해는 얼마냐?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경, 그것이 아닙니다. 해는 10의 20승입니다. 1해는. 엄청나게 많죠. 세상의 별의 숫자는 700해라고 합니다. 700해. 별의 숫자는. 700해는 얼마냐? 7 곱하기 0이 22개가 붙어야 700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래 숫자를 다 합한 것보다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래 숫자를 다 합한 것보다도 별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장 21절입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니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제 욥이 대답합니다. 나 모릅니다. 나 모릅니다. 다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네가 우박이 내리고 눈이 내리는 것을 보았지만은 우박의 그 조직을 만든 것을 네가 보았느냐? 해가 뜨는 곳이 어딘지 해가 지는 곳이 내가 알 수 있지만은 바람이 부는 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천둥을 치는 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아느냐?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독일의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어느 날 연구실에서 창문을 열었더니 붕덩이 한 마리가 날라와서 자기 책상 위에 앉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도 이 풍덩이 하나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빛 앞에 갔더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하늘의 기도를 아느냐? 네가 강물의 범람을 알려는 따오기를 아느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숫닭을 네가 아느냐? 어떻습니까? 욥이 모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38장 39절부터 39장까지 계속됩니다. 39장 창조세계. 창조세계 아니요? 38장이 창조세계. 38장 창조세계. 39장 동물세계. 40장 베헤못. 베헤못 하마교훈. 41장 리오야단 악어교훈. 여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십니다. 자, 10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39장에 동물세계. 39장 동물세계. 39장 동물세계. 사자, 까마귀, 산염소, 들사슴, 들나귀, 다조, 말, 독수리, 소, 오수이. 39장이 온통 10가지 짐승이 나와요. 이 10마리의 짐승은 길들이기 어려운 짐승들입니다. 왜 열일까요? 열은 안전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은 길들여지기 어려운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 세계를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가면은 자연에 있는 풀도 먹습니다. 자, 동물들도 잡아서 먹습니다. 그러나 이 풀과 동물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우주를 아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40장 8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장 8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네 공부를 부인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전등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이언과 종기로 단정하며 영혼과 영혼 내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을 아멘. 욥이 말합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40장 4절 5절에서는 보소서 나는 비천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보소서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내가 손으로 내 입을 가를 뿐이다. 오늘은 내 입을 가릴 뿐이오이다. 다시는 하나님께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장에는 하마 교훈, 41장에는 악어 교훈이 나옵니다. 네가 하마를 아느냐? 악어를 아느냐? 욥이 요구 무원입니다. 욥은 이때까지 자기가 고난을 받았지만은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욥의 결론은 41장입니다. 42장이네. 42장 욥의 회개 회복. 욥의 회개 회복. 욥의 회개 회복. 이제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그리고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때까지는 알았으나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됩니다. 이 우주 신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조스 헷셀이라는 분은 이런 교육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알물 위해서 배우고 현대인들은 써먹기 위해서 배운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경외하기 위해서 배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한이라는 시인은 마지막 시 종시를 썼다고 합니다. 종시가 뭐입니까? 그가 종시를 딱 2절 썼답니다. 나는 사라진다. 저 강활한 우주로. 그는 박정만이라고 하는 시인의 삶을 알면서 박정만 시인은 소설가 가운데 한수산 선생님 분이 계신데 한수산 선생님의 피라 사건에 연루되어 가중 고초를 받고 왔습니다. 그 고초를 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날마다 술로 보냅니다. 3 자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10분 후에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2-3년 동안에 200~300편의 시를 쓰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라진다. 저 강활한 우주 속으로. 그의 삶을 생각할 때 이 시를 쓰는 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즉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는 것이냐?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하냐? 무지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42장 3절에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려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 소련인은 우주 여행을 다녀와서 우주 비행사는 말했습니다. 우주에 갔더니 하나님이 없더라. 그런데 한 우주 여행은 우주에 갔다 왔더니 우주 여행을 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았다. 너무나 이 지구가 아름다웠다. 이 지구가 크리스마스 추리같이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2장 4절에 욥이 하는 말입니다. 따라하시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까지는 욥의 세 친구들이 말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욥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제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42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께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리어 들고 댓글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드디어 욥이 회개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아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군대에 제대할 때 제대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고 서울대학교 교수가 쓴 수도자구 재배법이라는 책을 몇 번 읽고 거의 외우다시피 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막상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수도자구 재배법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욥이 드디어 회개합니다. 욥이 말합니다. 욥이 이제 티끌과 제 가운데 내게 회개하나이다고 말합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말합니다. 4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뭘 하시느니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은 옳지 못함이라. 이제 9절입니다. 시작.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욥이 회개하니까 새 친구가 왔습니다.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중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리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그뿐만 아닙니다. 교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로하고 각각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교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욥이 회개할 때 욥이 회개할 때 욥이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욥이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첫째, 교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교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욥에게 복을 갑절로 주셨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그가 양 14,000, 낙타 6천, 소 1,000. 당초 양 7천이 14,000을 주셨습니다. 낙타 3천이 6천을 주셨습니다. 소
500이 1000결의를 주셨습니다. 암낙이 500결의를 잃었는데 1000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녀들을 종전과 똑같이 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연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여부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뿐만 아닙니다. 욥이 140년을 더 살며 죽었다고 했습니다. 16절 10절입니다. 그 위에 같이 읽습니다. 그 위에 욥이 140년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으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러면 본부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본부인하고 같이 살면서 아들 7과 딸 3을 낳았을까? 어떤 신학자는 욥이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미결로 남겨놓으십시다. 그러나 욥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의 상처가 그의 가슴에는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지만은 과거의 고난의 상처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욥기 강해를 마치겠습니다.